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곳에서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전체를 주관하시며 아버지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담게 하여 주셔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령님께 한번 감사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아멘. 우리가 보통 보면은 하나님, 예수님은 감사 박수 드리는데 성령님께는 엄청 도움받으면서 성령님께는 안 해요. 물론 그래도 성령님 섭섭해 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무렵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배가 고파서 이삭을 따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보시오,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어.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 다윗이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제사장만 담긴 진설병을 서로 먹고 또 자기 일행에게도 나누어 주지 않았느냐? 또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어겨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라고 하신 말씀의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아멘.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 안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 있죠. 잠이 보약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죠?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어쩌다가 꿀잠 주무셨어요? 아까 청년들한테 물어보니까 예 그러는데 우리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꿀잠을 못 주무신 것 같아요. 이 꿀잠을 주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딱 자고 일어나면요 몸이 찌부둥하고 뭔가 부족하고 이러지 말고 와 일어나자 살았네 그러면서 이 마음으로 뛰면은 내가 100m를 뛰면 딴 때는 11초 나오는데 오늘 10초 나오겠다. 예? 팔굽혀펴기 딴 때 다른 때는 10개 했는데 오늘은 11개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자신감 생기는 거. 예. 눈이 잘 떠지고 와 뭐 해도 되겠다. 예. 넓이 뛰기 해도 딴 때는 1m밖에 못 뛰었는데 오늘 1m 20 뛰겠단 말이죠. 이런 이렇게 마음에서 오는 자신감. 예. 전 여러분이 적어도 이런 잠을 일주일에 한 2번은 주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은 못 주무시더라도 일주일에 2번만 주무셔도 지금보다는 훨씬 한 주일을 힘있게 살아나갑니다. 왜냐하면요 하루하루의 저녁의 잠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선물 안식이에요. 이게 안식이에요. 이 안식은 내가 나를 더 잘할까요? 하나님 나를 더 잘하실까요? 하나님 나를 더 잘하십니다. 그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 제도를 만들어 주시고 한 게 안식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안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매일매일 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 번째 날이다? 첫 번째 날이다? 두 번째 날이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 번째 날이다. 뭐 그렇게 안 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두 번째 날이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서 일과 시작하고 한 것이 하루의 시작이 아니고 해가 지고 저녁이 되어서
다음 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안식을 준비하는 이것이 그 하루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이러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러니까 일 내려놓고 떠나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먼저 중심이에요. 일이 먼저 우선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일하는 것에 보면요 경쟁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꼭 성취를 이루어야 되는 긴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일하는 환경이 수시로 변하잖아요. 항상 같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준비하고 그 대응 잘못하면은 또 난리 나고요. 마치 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순간 하나 놓치면 완전히 막 이 폭삭 망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항상 긴장하게 돼요. 일이 먼저 중심이 되면 쉰다 그래도 제대로 못 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요 스트레스가 쌓여요.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아시잖아요. 우울증으로 가고 이게 나중에 보면 병으로 가요. 간단한 위장병부터 신경증 여러 가지 증세로 다 가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 설계는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안식이 먼저입니다. 이게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일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안식 속에 들어가서 나의 영혼 육이 아주 잘 좋은 컨디션으로 회복되고 난 다음에 그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진리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과 성령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나에게 내가 담당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연히 일어나는 경쟁과 성취를 향한 긴장과 그다음 이 변화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을 내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님과 함께 그걸 담당함으로 스트레스가 훨씬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내 옆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는 마음 편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 편하게 사셔야 내가 예수 믿는 이 복을 내가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지고 난 다음에 저녁 시간을 굉장히 고요하게 정숙하게 지내요. 가족들의 식사도 굉장히 의미 있게 즐겁게 지내고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까지 텔레비전 잘 안 보고 아무리 재미있는 드라마는 안 보고 그리고 조용 경건하게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이 경건한 음악을 들으면서 조용히 그 평안한 잠을 준비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준비하고 한번 자보시고 요즘처럼 그냥 우리 11시, 12시까지 그냥 막 그 텔레비 끝장날 때까지 보시다가 한번 주무시게 해보면요. 이 잠의 퀄리티가 얼마나 다른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예. 이건 그렇게 잠 자본 사람만 알아요. 예. 아브라함 헤셀이라고 20세기 유대 경건주의 최고 사상가인데 그분이 아주 훌륭한 책 안식이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오늘 들고 올라오려다가 오늘 가지고 올라오면 책이 3권이나 있기 때문에 안 가지고 올라오는데 제 방에 있거든요. 궁금한 사람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빌려드릴게요. 가져가시지 마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이 안식의 참 의미를 굉장히 잘 썼어요.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안식을 누리고 즐기냐를 삶을 나눴어요. 그러면서 우리 사람들에게 안식을 얻을 때 기술을 훈련하라 해요. 안식을 얻을 때 기술을 훈련하라 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에서 제6일째까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7째 날은 하루 쉬셨어요. 그 쉬신 게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로서는 6째 날에 사람이 창조됐잖아요. 예? 그리고 7째 날에 하나님이 하루 쉬셨어요.
그리고 안식하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일하는 건 뭡니까? 8번째 날부터 하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의 순서도 그렇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10계명에도 가만히 보세요. 10계명에도 1계명에서부터 3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 규례예요. 그 다음에 4계명이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 계명이에요. 안식일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5계명이 제5계명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하고 그 다음에 6계명에서 10계명까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스트레스와 긴장 언제 나옵니까? 사람 사이에서 일할 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보다 먼저 제4계명으로 이 안식일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일들을 시작하기 전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와서 안식해라 말이지. 그래서 너희 영혼육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들어라 말이지. 하나님, 여러분 제5계명은 그러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가 오래 살 것이다. 이 제5계명인데 이 5월 달에 제가 이 계명 가지고 주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부부 사이는 말 안 해요. 부부 사이 계명은 없어요. 부모 자녀 계명부터 먼저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예, 한 몸이니까요. 부부는 달리 취급 안 해요. 부부는 한 몸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배우자는 꼭 같이 손잡고 천국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요. 예. 그래서 매일 잘 주무시고 꿀잠 주무시고 아침에 밝고 신나게 마지못해 뒹굴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벌떡 일어나서 이 하나 일을 시작하는 게 이게 영적 생활을 바르게 잘하고 있는 증거예요. 이게요. 별로 아멘 안 하시네. 잘 주무시라고 그래도 이렇게 아멘도 안 하죠. 그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아까 우리가 은혜 있잖아요. 은혜. 그게 은혜가 아니면 그게 안 돼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려요.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내가 잘 자고 잘 일어나면 와 은혜다 이럴 수 있어야 돼요. 어쩌다 내가 잘 잤다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안식을 주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잖아요. 근데 이걸 따라 배워가지고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모든 서신서 시작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핵심이에요. 우리에게 완전한 안식, 영원한 안식은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와 예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서부터 생명의 물이 흘러나와서 그 강 양쪽에 생명나무가 쫙 있어요. 이게 1년 내내 열매를 맺혀요. 그 나무에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약이래요. 거기 더 이상 병이 없어요. 더 이상 고민이 없어요. 갈등이 없어요. 곡하는 게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질병도 없어요. 영원토록 하나님만 찬양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것이 참된 우리가 주신 영원한 안식인 거예요. 이게 영원한 안식이에요.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가는 티켓은 가지신 거예요. 별로 안 기뻐하시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완벽한 안식을 누리게 하려고, 누리면 살게 하려고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죄와 타락 때문에, 나의 죄와 타락 때문에 그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들이 어그러진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축복하신 게 부부 사이잖아요. 아담과 하와잖아요. 예? 원래 부부가, 남자가 아내와 연합해서 한 몸이 이룰지라 그러는데요. 사랑과 존경과 신뢰와 헌신의 그 하나됨, 깊은 곳을 하나되고 그러면서 그랬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다 망가져 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물론 부부가 사랑과 존경과 신뢰와 헌신이 없으면 같이 못 삽니다. 그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예정하신 거는 지금 거보다 엄청나게 질이 다른, 엄청나게 깊이가 다른 그런 연합이에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이 연합 가지고 우린 됐네 그러고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것보다 훨씬 더 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의 영향력과 부모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다 결혼하고 싶어하고 부러워하는, 그래야 돼요. 지금 우리 사회 주위에서 젊은 사람들이 결혼 안 한다 그러잖아요. 왜 안 한다 그래요? 아유, 결혼해봤자 우리 아버지 엄마 우리 이모 삼촌 사는 걸 보니까 결혼할 마음이 하나도 안 생기더라. 대부분 그게 나와요.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랑과 존경과 신뢰와 헌신에 정말 깊은 아름다움이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부부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사시기를 우리 힘써 달려나갑시다. 예. 그리고 또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내고 사람이 땀을 흘려야 소산물을 낸다 그랬어요. 우리가 농사를 잘 지어야 되고 일을 잘해야 되고 성과를 내야 되고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근데 이게 다 우리 죄의 결과란 말이죠. 그러니까 쉼이 없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부부간에 제대로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들고 더 깊은 연합으로 가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일에 쫓기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이 뒤에는 뭐냐면요, 마귀의 손가락이 있어요. 마귀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 여러분, 내가 막 불같이 화를 내고 막 그럴 때 마귀가 나를 얼마나 조롱하는지 그 음성을 한번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마귀한테 내가 지금 조롱받는다 생각하면 금방 그만두잖아요. 이걸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주 나중에 나누겠습니다만은, 간증하겠습니다만은 그 마귀한테 엄청나게 놀아나서 엄청나게 악역을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한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하지 마 그래. 근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으로 세우냐, 세상법으로 사는 민족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법대로 따라 살면서 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는 백성으로 세워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와, 놀랍다, 저기 뭐가 있나 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게 만들려고 그런 민족을 세우시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 살면서는 아무래도 영적인 싸움이 있잖아요. 그죠? 이 갈등과 싸움이 있어요. 근데 이 갈등과 싸움을 이기게 하려고, 이기는 민족이 되게 하려고,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러려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법, 지금 우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주시고 그 다음에 절기들을 주시면서 그 사이에 희년을 주시고 안식년을 주시고 안식일 제도를 주신 거예요. 이 안식 속에서
앞으로 이 하늘나라에서 누릴 완전한 그 안식의 맛을 이 땅에서 보면서 그 힘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세상의 싸움을 이기라 말이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라 말이죠. 우리가 사실 우리 교회가 말입니다. 이 안식을 제대로만 누리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서지면요, 우리가 전도 안 해도 돼요. 사람들이 보고 저절로 오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 가정이 그런 안식하는 가정이 돼서 옆집 사람이 찾아오는 가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안식의 축복을 선물로 주셨는데, 근데 그걸 맡은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영혼 육의 재충전의 샘으로 주신 축복 안식을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무거운 짐으로.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만 우습게 볼 게 아니고 우리 사람들은요, 이래저래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짐으로 만드는 데는 아주 선수인 것 같아요, 전부 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우리는 너무 짐으로 만들어 버려요. 안식일 계명에 그래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 딸이나 내 남녀 종들이나 내 가족들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나그네나 할 것 없이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일을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냐면, 와, 그래,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 어떤 것인가, 이거를 아주 이 골머리 싸게 한 거예요. 연구했어요. 그래가지고 39가지 규례에다가 한 규례별 6가지 세칙을 해가지고 총 234가지의 세칙을 만들었어요. 안식일을 하면 안 되는 것들. 여러분, 한번 이따가 사도행전 1장 12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게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시는데 그 길을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어느 만큼 더 걸으면 몇 보 이상 걸으면 율법 1이고 몇 보 이내로 걸으면 그 일이 아니에요. 더 웃기는 거냐, 여러분 예루살렘 한번 가보시면요, 호텔에 엘리베이터가 특별히 그 안식일 날은 다 눌러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올라가려고 그러면 왜 호텔 엘리베이터에 그거 누르는 것도 일이다 이거예요.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전층을 다 눌러놓으니까 한 7층 올라가려면 1, 2, 3, 4, 5, 6, 7 다 써요. 그리고 또 어떤 얌체가 있는 줄 아세요? 어떤 호텔은 어떤 데는 자기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누르면 안 되니까 일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려요. 기다리면은 다른 사람이 타면은 다른 사람하고 눌러달라 그래. 이게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 경배 찬양 때 우리 목사님이 우리나라의 그 장로교 교파가 굉장히 많다는 거 말씀해 주셨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야기하는 거는 괜찮아요. 왜? 우리가 합계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바르게 나아가느냐,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바르게 나아가느냐, 그러기 위해서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이거 갑론을박은 괜찮아요. 그냥 내 것만 옳으니까 너는 안 돼, 이러니까 분파가 생기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 어떤 것이냐,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안식일 날 전심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가지느냐, 이거를 목표로
삼았다면은 그들이 이렇게 규칙만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갈라놓는 일을 안 하는 거죠. 오늘 본문도 율법을 잘 지킨다고 이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니까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지나가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딱 먹었어요. 근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는 바로 못한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안식일 날 밭에 들어갑니까? 제자들이 그 따먹는 걸 보고 이거 안식일 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3, 4, 5절 한번 봉독 띄워주세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다윗과 그 랭이 김주렸을 때 다윗이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제사장만 먹게 돼 있는 진설병을 스스로 먹고 또 자기 일행에게도 나누어 주지 않았느냐? 또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어겨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에서 읽어보지 못했느냐? 예, 다윗이 행한 일, 제자들이 행한 일, 제자들이 안식일에 한 일, 성전 안에서 한 일, 이게 율법을 어긴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에는 이렇게 일을 하지 말라 되지 무슨 일을 하지 마라 무슨 일, 이게 없단 말이죠. 이거는 너희들이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의 규례로 만든 것이지 이건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6절 한번 좀 띄워주세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예, 나 예수가 안식을 주는 나 예수가 여기 있는데 너희가 지금 귀하게 여기는 이 성전보다 더 큰 예수 나가 여기 있는데 너는 나 예수에게는 오질 않고 이것만 따지고 앉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진정한 안식을 못 누리게 하느냐. 그러면서 8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 인자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은 자기들이 바르게 들었지만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에게 안식을 주는 하나님이다. 같은 본문에 마가복음 2장 29절에 보면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제4계명을 주실 때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려고 안식일 계명을 주신 거지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 사람들을 안식일 제도에 맞추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안식일에 너희에게 안식을 주는 게 누구냐? 나 예수다 말이지. 필립 켈러라는 분이 있는데요. 양과 목자를 쓰신 분인데 이분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히시고 그러는데 이때 눕히시고는 그냥 잠시 눕혔다가 일어나고 그게 아니고 그까지 잘 눕혀서 이 양들이 편안하게 잠들 때까지 푹 이제 꿀잠 잘 때 그때까지 눕히신다는 그런 히브리어 동사의 이 용법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의문을 가졌어요. 아니 보통 동물의 왕국 아프리카 초원 이런 데 보면은 절대 사슴이나 이 약한 동물들은 풀밭에 못 눕습니다. 언제 도적이 올지 모르니까 거기서 누워서 뒹굴뒹굴 그러고 노는 건 누구예요? 사자예요. 맹수들만 해요. 심지어 표범들도 함부로 잘 못 누워요. 나무 위에 올라가요. 사자만 가장 최강자니까 누워서 뒹굴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약한 양이 방어 무기도 없는 양이 풀밭에 누울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8년간 목동 생활을 하면서 양을 관찰했어요. 그런데 그분에 의하면요, 양이 편안하게 누울 수 있으려면 4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죠. 4가지 조건이 갖춰진데 첫째는 뭐냐면 양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맹수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 안전하다. 이것을 양들이 확신해야 된다. 이제
목동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양들이 확실히 해야 된다. 그죠? 그다음 둘째는 해충이 없어야 된다. 길거리 밖에 사니까 해충이 몸이 가렵고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그게 없어야 된다.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양무리 안에 평화가 있어야 돼. 양끼리 싸우는 게 없어야 돼. 서로 뭐가 부족하고 더 차지하려고 싸우는 게 없어야 된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양이 배가 고프지 않아야 된다. 이제. 잘 먹고 내일도 또 먹을 수 있다 말이지. 근데 이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거 어느 거 하나도 제대로 갖출 수 있는 게 없어요. 딱 두 가지 요구예요. 첫째는 그거를 채워주고 인도적 목자, 충성된 목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목자를 신뢰하고 그 목자를 바라보고 따르는 양이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는 신뢰할 수 있으세요? 신뢰할 수 있으세요? 신뢰할 수 있으세요? 목소리가 약해요. 예. 우리는 신뢰하고 바라보고 따른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다 신뢰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계시는데도 잘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셔서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돈 아무리 쌓아놔도 안식 없습니다. 건물 수십 개 가져도 미안합니다. 안식 없습니다. 내가 질병이 하나도 없어도 안식이 없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로마 정부와 유대 교인들이 막 핍박했던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인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자꾸 유대교로 끌고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님만 참 메시아이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을 굳건하게 붙들어라 하는 이런 이 권면을 주시려고 쓴 편지인데, 이 히브리서 전체에 세 가지 중요한 명령이 있습니다. 먼저는 3장 1절에 보면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 우리는 예수님을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장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모두는 경주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 경주를 인내하면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예수를 바라보라. 이 예수를 바라보라는 이 헬라어는 다른 모든 것들에서 눈을 돌려서 오직 예수님께로만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바라보죠. 여러분 혹시 경마대회 보면요, 말한테 이거 달리는 말이 옆에 딴 데 구경하지 못하게 앞에 목표만 바라보게 하잖아요.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나에게 불안을 주고 나를 쉬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들에 피하고 도망가지 마세요. 피하고 도망간다고 미안하지만 내가 거기서 제외되느냐? 아니에요. 그건 귀신이 하는 거기 때문에 더 귀신같이 더 찾아와요. 더 짓눌러요. 차라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같이 달려나가면요, 예수님 주시는 부활의 승리로 우리에게 세상이 맛보지 못하는 그런 안식을 누려요. 기쁨을 누려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고난과 어려움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그 고난과 그것을 내가 피하고 싶어서 피한다고 해서 피해질 수 있나요? 안 피해져요. 그 나에게 불안을 주고 공포를 주는요, 그거는 귀신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서 더 끝까지 찾아와요. 그래서 마르바돈이라는 분이 아까 아브라함, 요시와 헤셀을 하고, 헤셀은 유대인이고 마르바돈은 기독교인인데 안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분이 안식에서 일을 그쳐라. 근데 그칠 게 뭐 또 있냐? 생산과 성취, 막 생산하려고 하는 그거를 그쳐라. 그리고 근심과 걱정과 긴장을 그쳐라. 그 다음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높아지려는 이 노력을 그쳐라 말이죠. 내가 내 주인이 되는 노력을 그쳐라. 근데 소유에 대한 욕심을 늦춰라. 그 다음 문화, 막 우리가 자주 하는 무슨 경기나 영화나 이런 문화에 길들이는 것들 멈춰라 말이죠. 왜? 그걸 하지 않으면은 내가 진정한 안식에 못 들어간다. 그것을 관리하지 못하면은 이 그침을, 여러분, 우리가 일을 그만두는 건 쉬워요. 그죠? 딱 나오면 돼요. 그런데 이 생산과 성취를 그치고 근심과 걱정과 긴장을 그치고 내가 높아지려는 노력을 그치고 소유에 대한 욕심을 그치는, 이게 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이걸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쌓이잖아요. 그래서 잠언 17장에 보면 22절을 보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다.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 이게 막 쌓이면 뼈가 마른대요. 뼈가 말라요. 뼈가 마르면요, 뼈 안에 피를 만드는 공장이 있거든요. 피가 안 말라져요. 많은 내적 치유 사역자들의 간증은 뭐냐면요, 몸의 병을 치료하는 세미나가 아니고 마음의 병, 정신의 병을 치료하는데, 결과는 보면 마음의 병이 치료하고 나면요, 육신이 건강해진다는 거죠. 육신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좀 띄워주세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메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예, 모두 다 오라.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하나도 없는 분 계세요? 네? 없죠,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었냐? 오케이, 다 나와라. 예수님이 그 짐 없는 것처럼 무시하지 말아야 겠죠. 나 없어.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게 있는데 나 없어. 그러고 겉으로 멋있는 척 하면은 그게 없어지나요? 그게 내 안에 더 썩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회칠한 무덤들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숨기고 이러고 있으면은, 또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말하게 그래서 내가 혼자 해결하라고 막 발버둥 쳐봅니다. 그런데 이게 그 고통과의 싸움이 영과 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나를 속이는 영이 기발나게 나를 속입니다. 대부분 보면 엉뚱한 결과로 갈 때가 많습니다. 또 누구한테 말하기 어렵다고 혼자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데 결국 더 엉클어진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나 예수에게 오라. 나 예수에게 오라.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짐을 없애주겠다고 안 하세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나에게 있는 그 짐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시려고 나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예? 그게 없어지면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더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그 짐을 능히 이겨내고 그래서 더 강한 사람, 더 지혜 있는 사람, 더 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지금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이 우리 국민들이 보면요. 부모들이 내 자녀들을 고생하는 걸 안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근데 내 자녀를 고생하는 걸 안 보고 부모가 다 해주면요. 애들은 오냐오냐 아들, 오냐오냐 딸이. 오히려 그 아이들을 세상을 헤쳐나가는 강한 군사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부모가 막는 경우가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 번째 다 예수님께 오라. 뭐냐면 그 짐들을 기쁘게 감당해서 너희가 더 성숙하고 강해지게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돈보다 더 귀한 게 이게 안식을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이 미국의 그 성경학자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분이 안식은 저항이다. 뭐 하나님에 대한 저항이 아니고 나를 자꾸 바쁘게 몰아세우고 아주 긴장하게 더 성공, 더 큰 돈에서 나를 자꾸 몰아세우는 이 세상과의 저항이라는 거죠. 이 세상과의 저항이다. 그래서요, 이 안식을 쟁취하는 거는요, 아까 그 아브라함 햇셀은 안식의 기술이다 그랬는데, 우리는 또 영적인 싸움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아침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보면요,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특별히 저녁 시간을 여러분 잘 만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오래전에 제 아내가 저보고 여보, 당신이 오면은 왕후가 긴장을 해 그래. 그래서 내가 아니 내가 왜 애를 긴장하게 만들어? 예? 근데 진짜 왕후가 나한테 말을 안 해요. 제가 들으면. 근데 제가 그렇게 아버지가 들어오면 긴장하는 게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들어오시면 제가 긴장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들어오시면 특별히 술을 한잔 하시고 들어오시면은 기분이 좋을 때보다 별로 안 좋을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죽은 듯이 있으면서 저쪽 방에 가가지고 공부도 안 하면서 공부하고 척 해야 돼. 제가 우리 왕후하고 어떻게 내가 이 긴장을 풀까? 맨정신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왕후가 자면은 잔데 가가지고 잔 다음에 이렇게 볼도 만지고 궁뎅이도 꼬집어주면서 뽀뽀도 해주고 왕후야 내가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매일 어떤 때 술 먹고 들어오고 술 먹고 이렇게 그러면 제 아내가 아이고 애가 술 냄새에 깨겠어. 그래 딱 6개월을 하고 나니까 하루는 들어갔는데 우리 아들이 이불을 쫙 깔아놓고 아빠 씨름하자. 그러면서부터 제가 저희 왕후하고 대화가 시작이 됐어요. 물론 그 다음에도 저희 이 급한 성격이 어디 가겠습니까? 많이 어려움을 줬겠죠. 하여튼 그렇게 대화가 그렇게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만히 이 안식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그래, 걔가 성장하는데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됐을까?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녁 시간 잘 만드셔서 모두가 꿀잠을 자시는 그런 안식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안식을 빼앗기지 않도록 한 주님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 안에 달려가겠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